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했냐면은 이 구원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올 다이아몬드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져가지 마시고. 이게 올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알아봤죠. 1캐럿이라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세는 단위가 1캐럿인데 그 1캐럿이 무게가 0.2g이래요. 근데 이 0.2g이 처음 들어봤는데 GIA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네요. 그게 1캐럿 0.2g이 얼마냐면 760만 원이래요. 그래서 감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감을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걸로 바꿔봤어요. 금은 좀 알죠? 금 한 돈이 얼마나 돼요? 3.75g. 그러니까 금 3.75g이 얼마냐면 30만 원 정도 하는데 34만 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3.75g짜리 다이아몬드 그럼 얼마겠냐? 한 돈짜리 다이아몬드. 네, 얼마냐면 이게 1억 4,250만 원. 아니 셀 수가 없네. 그러니까 3.75g짜리 다이아몬드가 1억 4천만 원인 거예요. 뭐 흔하죠? 뭐 팔로 찰만하죠? 그럼 이거는 금으로 따지면 몇 돈쯤 되겠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격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인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산 거예요. 그럼 내 거란 느낌이 오죠? 흔히 말해서 내 돈, 내 산, 내 것이잖아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샀으니까 내 것이죠. 확실한 느낌이 오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게 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가지세요.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 가짜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어마어마한 거를 유리 좀 나으면 크리스탈? 이거 뭐 못 믿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데를 가는 겁니다. 가시죠? 해가지고 그 세공 전문가에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눈가에 끼는 거. 그걸 끼고 막 점검하더니 이거는 진짜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는 거예요.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땡큐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은데 불안함이 있어요. 왜 불안함이 있죠? 혹시 목사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돌려달라 그럴까봐. 그럴까봐 도망가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다이아몬드 가지고 헤어질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눈빛이 이렇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달라고 안 해야 돼. 변덕을 부리면 안 돼. 이왕 준 거 끝까지 나를 믿고 줘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 눈밖에 안 나기 위하여 열심히 해야겠죠? 교회 나오라고 뭐 제가 전할 것도 없이 잘 나와야겠죠? 안 나오면 내놓으시오.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줄 거예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불안한 마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변덕 안 부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마음이었다고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구원이 귀한 것은 저들도 안다 이거예요. 왜? 이때까지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받는 거라고 알고 있었냐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치성을 하든지 정성을 바치든지 공양을 하든지 뭐 착한 일을 하든지 착한 일도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영겁의 시간을 거쳐서 수고해야 비로소 이 윤회의 탈을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종교의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기독교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 값비싼 구원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말할 수 없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진짜일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받아도 되는 건가?
이 귀한 건데. 아니, 귀한 거는 값을 내야지. 하다못해 옆집에서 부침개 한 장 붙여오면은 그 부침개 그릇에다가 물이라도 한 컵 올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빈 그릇을 보내요? 그러니 내가 공짜로 받은 거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에 드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 구원을 공짜로 준 거긴 하지만 어떻게 양심 없이 공짜로 받냐? 너도 뭘 해야지. 뭐 지구를 구해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할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뭐 더 바라는 것도 아니야. 할례 정도만이라도 하면은 되지. 뭐 그것도 못하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때까지 내가 뭐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팍 오는 거예요. 그렇지. 에이, 공짜가 어딨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따오라 그러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따와야 될 판인데 그거 못하니까 할례 정도 하라는 거야. 율법 정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정도는 뭐 종교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걸 안 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혹시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8장에 뭔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은 너희가 구원받는 즉시 너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상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진 다음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도 우리가 훌륭해진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언제 죽이셨다고요? 우리가 훌륭해질 때, 훌륭해져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인 상태일 때 주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건지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신 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 너희가 누구겠어요? 저 너희가 원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알다시피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눠서 싸운 교회라고 돼 있어요.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해가지고 날마다 치고받고 싸운 교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세례도 잘 못 이해하고 성찬을 가지고 넉넉한 사람과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서 성찬을 받는 일도 있었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내 은사가 높니 내 은사가 높냐 하면서 싸우는 교회였다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훌륭해진 다음에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훌륭해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 그게 부자예요. 부자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게 율법의 부자이든 종교의 부자이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들어가겠어요? 아니, 부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능력 없는 사람은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 말인즉슨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읽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다음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육신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에 있었다니까요. 그 육신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 안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못난 길을 못 가게 막으시면서 은혜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시라고. 예, 너희 죽어 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고 영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 완성시켜내실 것이라고요. 죽을 몸도 살려내실 거라고. 아멘입니까? 에이, 설마요. 예. 이사야 14장 2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요.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한 10,000개는 그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죄인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의 영을 부어서 그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을 몸도 살려내겠다고 내가 생각했으면 그거는요 100%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경영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 일은요 반드시 된다고요. 그 때문에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나쁘건 다음 문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믿음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도착시키고 만다고요. 하나님 나를 도착시키고 만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증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설명해 놨어요. 이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다시 읽죠. 8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네.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등장했어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요. 그게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구원의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치 부부 같습니다. 젊은 사람,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 때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좋은 일도 부부가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힘든 일도요 부부가 손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애도 낳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면서 기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의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한 다음부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과 죄가 어떻게 연합을 해요? 마치 이거는 빛과 어둠이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진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된 자는 이제부터 누구랑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과 성취와 편안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어져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아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 병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안 되던 사업이 이제부터 잘 되기 시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은 자녀들이 시험을 보면은 그가 어떠한 시험을 보든지 간에 다 합격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신다고요. 그래서 만사형통으로 구원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게 안 돼?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병이 안 나?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자식은 시험에 떨어지고 저 사람은 자식은 합격해?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시험하게 되어지고 낙심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까지도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실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일단. 왜 동의가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 같아요. 그거 복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 없을 때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돈 생긴 다음에 방탕한 사람이 되는 거 안 보셨나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있는 게 좋았던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한 가난한 고시생이 뭐 돈이 없어서 고시 공부를 못 하는데 한 여자친구를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다방 레지네. 그래서 다방을 커피를 팔고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대서 그 고시생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소원이 뭐겠어요? 고시에 합격하는 거. 근데 고시에 합격했더니 고시에 합격한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그 학생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더라? 애인을 바꾸더라 이거예요. 다방 내지는 검사에게 안 맞으니까 재벌집 딸로 바꾸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방 내지에게는 남자친구가 사법고시 합격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게 돼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그게 안 된 거를 실망한다니까요. 어쩌면 말이죠, 안 되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었죠. 여러분에게 제일 유명한 사람, 안 돼서 성공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대학 5번 떨어지고 여러분 같이 빛나는 성도들을 만났잖어요. 그때 제가 그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으면은 지금 연구소에서 뭐 혼자 놀고 있겠지. 여러분 같이 빛나는 얼굴 만났겠습니까?
저는 망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망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당장 성공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당장 망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가 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실패한 것이 실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은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계획한 거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아직 팔팔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가야 될 인생길이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금방 끝내실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젊다는 거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꺾였다고 실망해가지고 인생을 나는 실패자야, 영포자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웃겨요. 오히려 안 된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걸 기대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그런 데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형통에다 만사형통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만사형통이 아니고 뭐예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거. 그게 복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든다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중에 4번째까지 낳은 아들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루벤은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데 야곱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벤은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낳았는데 그 능력의 다음 낳은 아들이 뭔지 아십니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을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잔해하는 기계라. 살인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복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렸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능력 없었던 사람도 있었던가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어떤 파도도 일으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돌 하나 제가 바다에 던지면은 뭐 하나 출렁이 어리겠어요. 근데 거기에 항공모함 같은 배 하나 지나가면요. 뭐 큰 풍랑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풍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레위예요. 근데 레위도 시므온과 같은 계열인 거 아세요? 레위도 야곱이 잔해하는 기계라 그랬어요. 아주 막 가는 인생이지. 근데 저 레위의 뜻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그 결과가 그 다음 동생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능력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문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니까요. 그 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열매가 있어요. 어느 쪽이 여기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열매예요? 붙는 거예요?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열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결과물에 지나지 않아요. 원인이 더 중요해요. 원인은 뭐예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열매 맺고 싶지 않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열매가 맺혀져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열매니까? 나무의 열매라고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매 맺고 싶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 결과보다는 원인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결과에 집착을 해요. 자꾸 결과에.
근데 사람은 결과에 집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말이죠, 능력이 온전치 못하여서, 있는 능력마저도 온전치 못하여서 땅에다가 뭐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봤죠?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한 것은요, 반드시 해낸다고요. 당신이 경영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당연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요? 원인이. 그러니까 원인은 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는 거예요. 이것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시절이 안 되고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고 꽃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붙어 있다면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 본드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진짜로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열매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붙게 하기 위해서. 붙으면 뭐가 나오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붙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 전할 때 이들에게 너희들 앞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왕들이 나와서 환영하던가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우 고맙다고, 우리 여기 와서 교회 세워줘서 고맙다고 환영하던가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쫓겨나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욕을 당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해요. 문제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딱 하나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 항상에는 쫓겨날 때 주께서 같이 쫓겨나고, 매를 맞을 때 같이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때 같이 죽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저렇게 모욕당하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죽고 나가니까 그곳에는 교회가 안 세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곳마다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주가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들은 함께 사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함께하고 어려운 것도 함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듯이. 그렇게 살아갔더니 거기에 어느 순간인가는 열매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함께 살면 결과는 나온다고요. 이게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함정에 한번 빠뜨려 볼게요.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물어보는데 안 빠지신 분들이 없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입니까? 예. 예. 함정에 빠져주셔서 너무 고맙죠, 저는. 예. 뭐가 함정이냐면은 제가 저 말씀을 읽고 굉장히 한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여기 좋은 말만 써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뭐가 힘들었냐면 저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셉은 안 형통해요.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알아주지 않고 부인 말 듣고 감옥에 쳤는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꿈을 해몽해 주죠.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래서 술관원이 뭐라고 약속해 줘요? 네 꿈이 해석된 대로 되어진다면은 내가 나가서 너를 꺼내주겠다 했는데, 술관원이 꺼내줘요, 안 꺼내줘요? 안 꺼내줘요. 그게 형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못했어요, 저 말에. 근데 어느 순간인간 팍 느낌이 오던데요. 어떤 느낌이 왔냐면 저 형통이 문제가 없는 형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저 형통은 뭘까요? 네, 저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더라는 뜻이었어요. 애굽에 팔려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막을 자가 없었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막을 자가 없었고, 그리고 요셉을 누구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있는 것을 막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함께 있는 걸 막을 자가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형통을 잡고 뭐를 주머니에 넣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꾸 요셉을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럼 형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 코너로 몰려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네? 그 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상에도 같이 하고, 감옥살이도 같이 하고, 외면당하는 생각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는요, 그 지지고 먹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인가는요, 모든 것이 역전되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역전을 기대한 게 아니라니까.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을.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네. 저희 사실 하나님 성도 외에는 제가 누구에게 설교하겠습니까? 네. 성도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성도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에 계셔야 성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함께 살아야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함께 살아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건가? 하늘을 봐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본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봐야 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이거 한번 보시죠. 계시록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7교회가 등장하고 그 7교회의 한 이야기하고 나서 끝에 항상 저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주께서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집 밖에요, 문 밖에요. 저 말씀을 주께서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봤죠? 22절에 주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절이니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저건 당연히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주께서 집 밖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유명한 그림이죠? 저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서 두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틀렸죠. 왜? 교회라면은 주님이 집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집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 안에 있는데 문 밖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각방 쓰고 있는 거야. 주께서 오셨는데 성도가 주님을 교제하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거를 무슨 뭐 차든지 뜨겁지 않으니까 지금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주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이 뭐냐면 뜨거운 물은 뭐예요? 온천이에요. 차가운 물은 뭐예요? 생수예요. 아니 온천수는 온천수여야 되고 생수는 생수여야지. 너희들은 이상해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쉽게 얘기했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고디아 교회는. 주님을 옆방에 놓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 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은 어디에서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요. 주님은 주님대로 이 방에 계세요. 나는 이 방에 나 혼자 살게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보면서 주께서 불쌍하다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문 밖에 놓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 의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지. 복이 왔는데 복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고 와 계신 주님이라면은 여러분 혹시 주님과 각방 쓰고 계신 거 아닌가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성도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성도 아니면 뭐 주님이 아예 문 밖에 집 밖에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서도 안에 와 계신 주님과 각방 쓰고 있는 인생, 주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아니하며 은혜 있지 않는 성도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속도 걸어가시고 물론 좋은 일도 만나시고 그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살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더라 이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